제목은 우리 어제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나눈 것이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셔도 좋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지금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우리 뭘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토라 보신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니까. 알면서도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갚을 수만 있으면 그것을 갚아가면서 살아야지. 그게 바른 도리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하죠? 걔들한테는 정을 주면 걔들은 그 정 받은 것을 보답을 해. 근데 사람은, 심지어 그 집의 자녀들도 그 부모가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요. 강아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개에게 나는 마음을 주고 싶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 마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면 우리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좋아를 합니까? 그죠? 우리 에리미도 보니까 햄스터인가 뭘 기르고 있더라. 아마 그 동물도 그럴 거예요. 개들은 그렇게 주인의 은혜를 알고 좋다고 반겨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과연 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꼭 짚고 잠들자. 그것부터 순종한 사람들은 뭔가 은혜를 알려고 달려든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는데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행복 감사일기를 올려보면,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묵상하려고 노력했구나. 뭔가 조금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는구나. 근데 아예 감사일기도 올리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도 고맙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에 뭔가 도움 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고맙다고 표현해야지 그게 바른 사람이죠. 그죠? 이게 표현하는 창구 하나가 행복 감사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토라 포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았지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서 우선 5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 학생들하고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나누면 아이 목사님 이거 양육반에서 배웠는데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양육반에서 배운 거 맞아요. 이 신앙의 기초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설교하면은 듣기 싫다고 아마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듣다가도 아마 방향을 틀 거예요. 제가 이 실시간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도 작은 모니터를 하나 놓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들어왔다가 조금 보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다 하는 이 숫자가 보여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마치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자기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르고 있는 예배자인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 내 눈에 보여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진짜 예배 자세부터 틀리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요? 우리는 과거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는 사망의 자리였고 그 결과는 지옥에 갈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새벽 계시록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내가 이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알고 스스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벽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알으셔야 돼요. 요즘 우리 계속 심판당하는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허리 높이 피의 강이 300km나 흘러가는, 그죠? 포도송이를 거두니까 접틀에 넣어서 짜니까 피가 흘리는데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헐레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강 흘러갈 때 엄청나게 흘러갔잖아요. 그런 강들이 1.5m 높이 우리 허리들의 높이로서 300km를 계속 흘러가는 강이 될 정도로 피가 흐르는 세상이 마지막 심판당하는 모습이라고 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이죠? 큰 지진이 떨어지고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60km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박살을 내버리더라. 섬이 없어지더라. 산도 없어지더라.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공기에다가 마지막 대접장을 쏟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 태웠다 선포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우리 그거 보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가서 상급받는 자리로 예수 믿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게 감사로 느껴져.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나는 천국 가는가? 이런 사람들 아마 이런 걸 모를 거예요. 나는 요즘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미리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알고 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길도 있잖아. 길이 나쁜 길이 있으면 그 나쁜 길로 안 가잖아. 험한 길로 안 가잖아요. 안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고요. 마귀 자녀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 갈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오늘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이 살아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 밖에서 자기 오늘 일요일이라고 놀러 다니고 일요일이라고 자기 세상 방식으로 노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이다. 그 사망의 상태가 이어지다가 영원한 사망의 자리, 둘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영혼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은 꼭 구분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에요.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거든요. 해야 될 거, 화살이 똑바로 가서 탁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 것.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두 개를 구분한다면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죠. 쉽게 말해서. 그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 그죠? 해야 될 것,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있죠. 그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과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도 세상 저 송장들처럼,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들처럼 살아있는 모습은 없는가?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왜?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이, 그죠? 사단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도적질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뭐부터 도적질해? 여러분 생명부터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 가정에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거, 그 악한 영들이 장난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뒤에 악한 세를 꾸짖어야 돼요.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뭔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 말씀 들었어요? 귀신의 영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종의 입에서 역사하고 적그리스도 입에서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 역사해가지고 막 세상 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고 죽음의 장소 아마겐돈 그 자리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구리의 영.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들 주변에 이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는 명령하노니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내가 쫓아야 돼. 이게 도적이 하는 짓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에담이 예림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죠?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로 사망의 자리로 아예 가지도 않고 죽음의 자리로 아예 가지도 않고 그 생명 가지고 풍성하게 살다가 저 천국 가는 자녀가 됐으니 나에게 임하는 애가 어떤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도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중도에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는 게 유치원 때 들었어요. 유치원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때 유치원 보내준 것. 그게 참 감사해요. 공부 시키려고 유치원 보냈는데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 어떤 은혜와 연유로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우리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다녔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싸움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만 쌓고 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던 우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마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잖아. 불못이잖아. 거기도 나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길 가는 아예 관계없는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엄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복을 우리가 누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목사님 그 양육반 때 들었어요. 맞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집에 강아지는 알아주는데 누구? 주인의 사랑을 알아주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도 모른 채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내 모습이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부모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더더욱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이 에베소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지고 싶으면 재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고 일으킴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각은 어떤 존재였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우리가 배우는 어떤 말씀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고 머리를 바꾼 이야기잖아요. 머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오늘 저녁에 살펴본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을래? 계속 네 마음대로 살아서 저주받을래?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제 복 받는 길로 들어섰잖아요. 2장 4절부터 5절은 뭐라고 말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계속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사랑해 줬다. 그것을 큰 사랑이라는데 이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와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하면 너희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고 천국 들어갈 그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우리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누구가 전도해서 맞아 그것도 한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전적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줘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다바크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붙들고 있는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꼭 붙들고 있어서 붙들려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맞죠? 먼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 다시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그 영적인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죠? 이 송탄 주미교회 예배 처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 우편 보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그 목에 혹이 있다고 하는 사람, 목에 혹이 보이는 것은 현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스스로 어떤 공로나 너희 어떤 잘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토라포션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순종해서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순종해서 내가 뭔가 잘된 것 같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전적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의 어떤 은혜를 알면 그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은 은혜로 왔어요. 선물로 왔어요. 그 선물이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드려야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부탁이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런 차원으로 접견해야 되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상물을 보여주면은 또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영상을 보여주고 내가 말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보여주었던 그 달이라는 영상 기억나죠? 그죠? 체코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 2003년에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스터 이야기도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다. 오늘 어른들도 다시 한 번 더 성찬식 때 나중에 영상도 보겠지만 지금 예배 중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죠? 다리에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주고 배가 안 지나갈 때는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동작을 딱 하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고 아버지가 또 동작을 바꿔주면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현장에 늘 나가서 같이 그 현장을 즐기며 기쁘게 다녔어요. 어느 날도 배가 오기에 그 아버지는 그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 보고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기차가 타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배를 지나가기 위해서 올렸던 다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그 기차가 강물에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외치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내라도 뛰어가서 그 아버지가 하던 조작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뛰어가다가 난간에 떨어질 상태가 돼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때서 아버지가 발견하고 두 가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 난간에 떨어진 아이를 살리려면 기차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아이를 포기하고 기차를 타낼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다리를 제치에 놓게 되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모스트, 다리라는 체코 영화의 어떤 데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체코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그 역할을 맡은 그 봉사 근무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강에 떨어져 죽게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아이 하나 포기하고라도 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고 기차의 승객들을 살리는 선택을 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들 예수와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장면을 보면은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버지 모습이 차장밖에 지나가지만 그 기차 승객들은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타 치고 놀면서 즐겁게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어쩌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 즐길 것만 즐기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그 기차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바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늘에서는 큰 눈물자국을 이 땅에 떨어켜 주신 그 사건이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영상 잊어버렸다면 우리 교회 카페에 달이라는 제목을 치면 나옵니다. 좀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보시고 우리 나중에 성찬식 때 그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십자가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영화의 뒤에 나오는 장면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다. 아멘. 그 기차 승객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고 즐겁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다른 것 말고라도 이 은혜 하나만, 이 사랑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차 승객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타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고, 하늘 아버지 그 나라로 우리를 나라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도, 그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니까 좀 힘이 들어요. 우리 학생 하나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 그 솔직함이 좋았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들에게 짐은 뭐니 하니까 그 새벽마다 올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짐을 벗겨줬어요. 그래,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마라. 만일에 시골 갔다가 여러 가지 갔다가 한 며칠 지나서 며칠 동안 내가 그것을 못 봤다. 그럼 잊어버리라.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아멘.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전할 것이,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하려니까 짐스럽고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순종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네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영이 부어줌으로 사랑하게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영을 부어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또 은혜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는 거는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여 저를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데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와 영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고백해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주인으로 믿어져. 왕으로 믿어져. 아멘. 이것도 전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쳐들어오시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셔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져서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내가 그러잖아요.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치 자동차가 잘 굴러가듯이, 기름이 들어가면 굴러가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제가 잘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뭐요?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죠, 그죠? 그 9가지 열매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항상 기뻐야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신약성경 308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 사랑도 되고 이웃 사랑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희락은 뭐죠?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화평,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피스메이커로 지낼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참는 그 능력도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저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거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성령님,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옛모습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화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고, 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끝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아, 내가 그분이 만든 작품이구나. 작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작품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죠? 구원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걸작품입니다. 아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산재가 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러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되 온 마음과 혼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되어지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내가 말씀 순종도 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결과로 복받게 하신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와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아멘. 누구만 방해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애자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자꾸 존중해 드리세요. 내가 튀어나올 때 스탑 외치십시오. 나의 주는 예수하시오. 나의 주는 성령님이야. 너는 스탑.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돼. 너는 스탑. 애주인은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그분께 자꾸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와 제일주의로 찾게 되고 모든 삶의 정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눈을 부릅떨까요? 말씀에서 정답을 찾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때 했던 이야기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가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 아버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집사님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누리게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은혜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임했는지, 어떤 사랑을 입어서 옛사람은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지를 잘 알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구나 이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마귀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 자녀로, 천국 가는 자녀로 신분이 바꿔진 사람이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제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바르게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여러분에게 예비한 그 풍성한 복들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